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지내시고 안전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여 먼 길을 오고 가셔야 하는 성도들 계시면 안전하게 오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회만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요. 제가 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친구들에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 공짜로 갈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3번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 청북교회를 건축을 했고 또 대전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를 뼈대만 남기고 다 허물고 다시 했고 또 외국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새로이 다 만든 그런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목회하면서 세교회 목회하면서 성전을 3번 짓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르게 받은 은혜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말씀 열왕기상이나 또는 역대상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면 한결같이 성전을 건축하던 그런 경험들,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43장 전체는요 성전에 임할 여호와의 영광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 40장부터 시작된 성전의 장식 및 구조에 대한 예언이 종결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43장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1절부터 12절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43장의 구조를 잠시 보면은 먼저 1절부터 12절은 새로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이고요. 또 13절부터 17절은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세 번째 18절부터 27절은 번제단을 봉헌하는 것에 관련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오늘은 1절부터 12절 맨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시온산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면 그러면 회복의 길은 어디에서 시작돼야 될까요? 영광은 어디에서부터 회복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다시 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환상이지요. 여러분, 예배당 처음 다 완공하고 성도들이 이곳에 들어와 마음껏 찬송 부르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 감동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5절 말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했을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지식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려고 해도요.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 불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은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핵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심은 탄식하던 백성이 이제나 죽을까 저제나 죽을까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이 다시 생명과 다시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인 거죠.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다시 환상 가운데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떠날 때의 환상과 같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실 때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한참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춘기 시절 중학생 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어요. 치와와 종류였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정말 용맹한 강아지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새들어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새들어 사는 그 주인집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집 안에서 키우는데도, 방 안에서 키우는데도 짖는 소리가 싫다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잘 아는 아저씨 집에 위탁해서 맡겨드리게 됐는데 잘 키우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강아지가요, 무려 한 5km가 넘는 집을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어린 마음에 이 강아지를 떼어놓을 때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잘 키워주겠다고 한 아저씨에게 다음 날 아침 다시 데려다 줬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정말 어른 팔뚝보다 작은 그 치와와를 참 부끄럽지만 잡아먹은 거예요. 제 평생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아주 작은 강아지를 저희 집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어렸을 때의 그 상처, 트라우마가 없어졌어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강아지를 키우고 뭐 물건을 잃어버렸다 찾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그대로 목격했는데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환상? 이것은 놀라운 거죠.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록 징계하셨지만 떠나지 않고 와서 회복시키신다. 즉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던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멋진 장면이 이 말씀이지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라가 몰락해가는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성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시고 가정을 치유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면서 사시든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잔뜩 품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심 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전의 삶을 삶으로 가정에 가 있으면 가족들이 함께 성전이 되고, 일터에 가 있으면 그 일터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이웃들 속에 있을 때는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정말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중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삶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시대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설 영주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가정과 가문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이, 교회도 교회지만 나 자신의 삶이 내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